제목은 세상보다 달콤한 승리의 맛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불과 이틀 전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 모두는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는 심정으로 거룩한 각오들을 다졌습니다. 올해는 진짜 다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거야 라고 우리 눈물로 결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뜨거웠던 그 다짐이 무색하게도 불과 48시간이 지난 지금 우리의 모습은 또한 어떤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새 부대가 되겠다는 각오가 무색할 만큼 우리의 마음은 벌써 예전에 익숙한 습관들로 계속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가운데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토록 간절했던 결단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넘어지는 걸까요? 우리는 솔직해져야 합니다.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은혜의 여운이 아니라 주어진 일들과 정욕을 채울 화려한 그래픽의 게임과 쏟아지는 쇼폼, 영상의 짜릿한 도파민일 것입니다. 친구들과 나누는 세상적인 대화들이 기도보다도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솔직히 말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보다 게임 한판 하는 것이 더 재밌습니다. 성경을 펼치는 것보다 유튜브를 넘기는 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욱더 달콤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믿음들이 가짜여서가 아닙니다. 영적 전쟁의 전장이 지금 여러분의 스마트폰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실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딘 셔먼은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적 전쟁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실제 상황이다. 영적 전쟁은 무서운 영화 속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내 의지로 참아내야 하는 고통스러운 인내 훈련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달콤한 유혹들을 겨우 참아내는 것을 넘어 어떻게 승리의 이름으로 압도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전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로 정체성의 확인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성품이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맹함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확신입니다. 사탄이 청소년들을 무너뜨릴 때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는요, 죄책감과 비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문화를 즐기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세상 노래를 몰래 듣거나 주일에 PC방을 다녀오면 사탄은 즉시 여러분의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그봐, 네가 그리고도 크리스찬이야? 너는 결국 안 돼 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참소시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용기를 사탄은 꺾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유혹에 넘어졌다는 사실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그 죄책감 때문에 우리가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여러분의 실패를 덜먹이며 너는 패배자라고 낙인 찍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가 붙들어야 할 전략이 있습니다. 작은 1번입니다. 이미 이긴 전쟁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이미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셨습니다. 승리는 이미 확정이 되었지요.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강력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 고군분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이미 이겼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따라서 영적 전쟁은 내가 승리를 얻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얻으신 그 승리 안에서 깃발을 꽂는 행위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요, 울타리에 갇혀 있다는 거짓말을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제자빚은 친구들이 앉아 있는데요, 제자빚은 학생들에게 교회와 함께 믿음 안에서 뿌리 내리고 있는 여러분에게 사탄은 교묘하게 거짓말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합니다. 야, 너희는 저 밖에 애들처럼 유행하는 노래도 마음껏 못 듣고 세상의 문화도 못 즐기며 자유롭게 못 하잖아. 예배만 드리는 거 따분하지 않니라고. 또한 밖은 저렇게 재밌는 게 많은데 너희는 너희의 울타리 안에 갇혀 있잖아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것은 완벽한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화려한 가요와 연예인, 자극적인 오락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도 같습니다. 마실 때는 시원한 것 같지만 더 큰 갈증을 불러일으키고 영혼을 항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의 가진 왕의 자녀라는 특권을 지루한 감옥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러한 사탄의 거짓 속임 속에 영향을 받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전략을 바꿔라는 것입니다. 유혹이 올 때마다 우리는 벌벌 떨면서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라고 패배자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구걸하지는 마십시오. 대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는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요즘 최근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말씀하시면서 사탄의 견고한 진을 밟고 이기도록 입술로 선포하라고 계속해서 이 강단에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도 실전에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계속해서 선포해야 합니다. 나를 속이는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세상을 이기신 나는 예수님의 자녀다. 너의 가짜 즐거움에 나를 채울 수 없다라고 우리는 입술로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분은 유혹에 끌려다니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세상을 발 아래 두신 왕의 자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승리의 확신이라는 갑옷을 우리가 입을 때 비로소 세상의 달콤한 유혹은 힘을 잃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상보다 달콤한 승리의 맛을 위해서는 우리 두 번째, 분별의 성품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승리를 위해 기도의 전략을 우리가 바꾸셨다면 우리는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영적 전쟁의 승패는 어디서 결정될까요? 바로 우리의 생각의 영역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각 속에 잡다 미끼를 계속해서 던집니다. 여러분들, 왜 게임이나 오락 그리고 자극적인 세상 문화가 기도보다 더 재밌을까요? 그것은 사탄이 우리의 영혼의 허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결코 독약을 그대로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설탕을 듬뿍 발라서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무엇이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주시해야 합니다. 게임이나 유튜브 그 자체가 무조건 죄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탄의 전략은요, 아주 교묘합니다. 그것들이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파괴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과 대화해야 할 그 시간, 내 영혼이 성장해야 할 시간을 갉아먹고 결국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겨냥한 영적 공격인 것이죠. 특히 청소년 시기에 사탄이 가장 강력하게 던지는 미끼 중 하나는 이성 간의 연애입니다. 10대 시절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은 죄는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이 이 감정을 부풀려 여러분의 온 마음을 뺏으려고 합니다. 가장 거룩하고 깨끗하게 자라야 할 시기에 성령님으로 채워야 할 그 소중한 마음의 공간을
이성 친구에 대한 집착이나 말초적인 감정으로 가득 채우게 만듭니다. 결국 진짜 주님과 주님의 사랑과 그분이 빚어가는 아름다운 성품을 경험할 기회를 가짜 사랑과 달콤함과 맛바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더 크고 깊은 사랑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사탄은 지금 당장이라도 그 우리의 심령 감정에 설탕으로 여러분의 시야를 가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완전히 자유를 얻는 것이라고 어제 저녁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유를 얻을 때까지 영적인 것으로 채워야 한다고요. 온갖 좋은 것으로 우리는 채우지 않으면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지 마라가 아닌 유익한가를 묻는 힘. 영적 전쟁에서 필요한 성품은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준을 제시해 주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이 게임이 내 영혼에 유익한가? 지금 이 연애 감정이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게 하는가? 아니면 내 신앙의 열정을 더 식게 하는가? 또한 이러한 행동들이 공동체의 화합을 깨뜨리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무조건 안 해라는 금지보다 이것이 나에게 정말 유익한가를 묻는 분별력이 우리 친구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의 미끼를 분별해냈다면 이제는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영적 전쟁은요, 단지 머릿속의 생각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서 경계선을 걷는 싸움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무작정 끊으려다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수비적인 태도를 버리고 공격적인 시간 관리를 우리는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멀리 하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골든타임을 여러분 하루 속에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맞이하는 첫 10분,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며 침대에 눕기 전 마지막 10분, 그 10분은 세상의 정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내 영혼을 장악하도록 우선순위를 끝까지 지켜내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쁜 것을 참아내려 애쓰는 수동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습관으로 먼저 삶의 영역을 선점해 나갈 때 사탄은 발붙일 틈을 찾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영적 전쟁에서 결코 독불 장군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혼자만의 결단은 사탄이 비웃기 딱 좋은 먹잇감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목장과 셀 등 곁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든든한 방어벽에 잘 붙어 있기만 해도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이길 확률은 아주 커지게 되어집니다. 또한 우리는 그 모임 속에서 말을 해야 합니다. 친구야, 나 이번 주에 게임 시간이나 유튜브 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줄이기로 했어. 내가 잘 지킬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네가 꼭 체크해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 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순간 여러분의 결단은 더 이상 혼자만의 싸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죄는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자라나지만 그것을 빛 가운데로 끄집어내는 공동체와 나누는 순간 사탄의 결박은 힘없이 풀려버립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공유하고 격려하는 그 거룩한 연대가 바로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모든 영적 공격을 막아내는 가장 강력한 요새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세상보다 달콤한 승리의 맛을 위해서는요, 더 큰 즐거움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분별의 단계를 넘어 영적 전쟁의 최종 승리에 이르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나쁜 것을 안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영적 전쟁의 최종 목적이 단순히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극히 일부만 아는 것입니다. 그것과 함께 매일의 삶 속에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유혹을 이기는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방법은요, 유혹이 주는 재미보다 훨씬 더 큰 진짜 즐거움을 맛보는 것입니다. 가짜 도파민을 압도하는 영적 기쁨의 세상의 게임, 쇼츠, 오락이 주는 즐거움은 짧고 강렬하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허무함과 무력감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을 채우지 못하는 가짜 도파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편 16편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평안, 찬양, 그 찬양 중에 내 영혼을 감싸는 전율이 한 번이라도 제대로 맛본 사람은 세상의 즐거움이 얼마나 시시한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핵심입니다. 더러운 물을 억지로 퍼내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생수를 콸콸 부어 더러운 물이 넘쳐 흐르도록 밀어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삶의 현장을 장악하는 구체적인 무기는 그럼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으실 때 인간적인 수단이나 논리로 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기록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무기를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세상 노래나 알고리즘에 나를 맡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머무는 방의 영적 분위기를 찬양으로 먼저 장악하십시오. 어둠은 찬양이 울려 퍼지는 곳에 머물 수 없습니다. 유혹이 올 때 여러분의 생각을 지킬 단 한 구절의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이번에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 구절들을 하나씩 뽑으셨죠. 이 말씀을요 항상 자나깨나 보시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한 해 또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말씀을 입으로 내뱉는 순간 여러분의 생각 속에 진을 치고 있던 어둠의 권세는 즉시 떠나갈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안일함이라는 보이지 않는 덫을 우리는 깨트려야 합니다. 매 순간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이 안일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밀려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덫을 깨트려야 합니다. 사탄의 전략은 과거처럼 야, 너 예수 믿으면 너 죽이겠다 이렇게 위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무서운 전략을 사탄은 씁니다. 바로 그것이 안일함과 합리화입니다. 정보가 넘치고 모든 것이 편리해진 세상에서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야, 힘든 건 하지 마. 기도도 꼭 그렇게 교회 가서 해야 하냐? 예배도 귀찮은데 그냥 집에서 편하게 온라인으로 예배해. 그것도 예배잖아.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게 자유로운 거야. 이렇게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기도를 일로 생각하게 만들고 예배를 귀찮은 스케줄로 여기게 만드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영적 공격의 결과입니다. 핍박이 없어도 우리 스스로 안주하고 안일함에 빠져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이 시대 사탄이 가장 성공적으로 사용하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겨우 게임 점수 몇 점에 혹은 세상의 찰나 같은 인정에 목숨 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무너진 세상을 치유하기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용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한 사탕 발림에 속아 여러분의 고귀한 정체성을 팔아넘기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선포해 봅시다. 나는 세상의 가짜 즐거움에 만족하지 않겠다. 나는 세상의 가짜 즐거움에 만족하지 않겠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선포하겠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선포하겠다.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의 임재를 선택하겠다.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의 임재를 선택하겠다. 아멘. 아멘. 이제 당당히 전장으로 우리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에, 우리가 속한 직장에, 우리가 속한 그 학교에 우리가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선포하시면서 승리를 말하기를 바랍니다. 올 한해도 영가족 뒤에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미 이긴 전쟁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맛을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는 모든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